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이제 바라보고 계시는가? 우리 창세기 말씀을 우리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제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어떤 이제 그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사람이 또한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알면은 우리가 쉽게 문제가 풀리게 됩니다. 우리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해결받을 수 있는 그 비밀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은 그 태초에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이제 성경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태초라고 하는 이 말 있잖아요. 이 태초라고 하는 이 말, 클 태자에 처음 초, 그죠? 그래서 이 세상도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시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천지, 하늘과 이 세상이 어떻게 이제 영원 전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시작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끝이 있다는 말이죠. 그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세상이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천년왕국이 지나고 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펼쳐지게 될 때에 거기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 새 천지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보면 천지라고 하는 것은 옛 천지입니다. 옛 천지. 그럼 요한계시록 보면 새 천지가 되는 것이죠. 한자로 보면 신천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어떤 이제 이 세상에 종말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데, 이 천지를 누가 창조하셨느냐? 누가 창조했겠습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물론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마음에.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계신 그 하나님과 저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은 내 마음도 하나님 계시고 또 다른 사람 마음에 계시면 하나님 여러분 아니냐. 근데 그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또 보혜사 성령님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주시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그 예수님께서 이제 함께하시겠다고 하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은 이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그런 걸 보니까 우리 마음, 우리 몸이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 같죠? 하나님 거하시는 전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간을 이렇게 만드셨을까? 2장 7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무엇이 됐다고요? 생명이 되니라. 생명이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살아있는 영적인 피조물. 이게 바로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은 뭐입니까? 영적인 존재이다 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의 그 존재를, 그죠?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근데 이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몸은 어떻게 만들었느냐. 7절에 보니까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땅에 흙으로. 흙으로 우리 몸을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자, 천지를 만드신 분이신데 이 세상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 성경에는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원 전부터 계신 가운데에 영원히 계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또한 뭐입니까? 창조되지 아니하고 필요되지 아니하고 창조하시는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아까 어디서 왔다 했습니까? 하나님 입에서 나왔다 했죠, 그죠? 하나님 입에서.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도 어떻게 된다고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멸절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물질로 만들어진 것은 없어지는 것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영원히 거하시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 그러면은 죽으면은 그죠? 영원한 세계에 무엇이 들어가느냐? 영혼이 들어가는 영혼. 우리 육신도 죽으면은 뭐입니까? 우리 육신도 죽으면은 흙으로 되었다가 다시 부활하여서 썩지 아니할 몸을 입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존재, 그렇죠? 우리의 존재가 이런 존재이며 또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은 이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느냐? 자,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행상 곧 하나님의 행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여기 보니까 무엇 어떻게 만들었다고 했습니까? 사람을 창조했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되었는데 무엇대로 만들었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행상대로. 자, 여러분, 하나님은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육체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행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이라는 소리인데 무엇의 모양이냐 이거예요. 무엇에 대한 모양이냐. 그 모양의 그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그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행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사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내면,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그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 그죠? 하나님의 영의 그 이제 성품을 그대로 따와가지고 우리 인간을 어떻게 담게 우리 인간을, 영혼을 만들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행상으로, 그죠? 내면을 담게 만들었느냐. 창세기에 보면은 창조의 그 비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비밀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여러분 하늘에 새가 있고 땅에 물고기가 있고 또 바다에 물고기가 있고 땅에 식물이 있잖아요, 그죠? 식물이 있습니다. 이런 물고기를 만들기 전에 물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새를 만들기 전에 이런 공충을 먼저 만들었다 했죠, 그죠? 식물을 만들기 전에 흙을 먼저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하나의 우리가 이제 창조의 원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물고기의 그 생명은
뭐라고요? 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는 거예요. 물을 떠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물고기는 뭡니까? 이 육체가 있죠? 육체가 있죠, 그죠? 그 물고기가 물로 떠나가지고 바로 죽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뭡니까? 물고기는 죽습니다. 왜? 물을 더 이상 떠났기 때문에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떠나기 뭐이고 죽기 전에 뭡니까? 물고기를 다시 살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물로 보내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도 뭡니까? 육체가 있다 했죠, 그죠? 육체가 있다 했습니다. 네. 우리 인간도 육체가 있는데 죽기 전에 육체적으로 죽기 전에 뭡니까? 어디로 가면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게로 가면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의 그 죽음 전에 육체의 우리의 죽기 전까지의 그 기간은 우리가 하나님 다시 만날 수 있는 기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간이에요. 자, 내가 예수님을 이제 통하여서 믿음 생활 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왜 나에게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또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많은 문제 속에서 고통하며 또 이제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원인이 뭘까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야, 우리 집사님들 이제 잘 압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영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메말라지고 또 영적으로 이 죽은 상태, 하나님과 교통함이 끊어진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다시 살기 위해서는 물로 돌아가야 하듯이 우리는 영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길을 몰라요. 그 길을 몰라요. 사람이 힘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느냐? 사람은 나름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기 위해서 자기 노력을 해왔습니다. 선한 일도 해보고 보람된 일도 해보고 철학을 또 공부해보기도 하고 지혜도 찾고 또 나름대로 있지 않습니까? 신이라고 하는 신을 또 찾아보면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왔습니다. 사람의 이 뭐입니까? 노력은 한계가 있더라 이것입니다. 한계가 있다 이것입니다. 자, 여러분, 물을 떠난 물고기는 스스로 있지 않습니까? 물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를 다시 어떻게 살기 위해서는 뭡니까? 주인이 그 물고기가 이 물을 떠났으면 빨리 발견해가지고 어떻게 수족관으로 넣든지 바다로 있지 않습니까? 다시 살려주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라 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나름대로 있지 않습니까? 열심을 내가지고 하지만 안 되니까, 안 되는 걸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로서 이 인간이 그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 하나님을 떠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근본된 그 문제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오늘 읽었던 그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16절 그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무엇이 있습니까? 선악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맹하여 이르시기를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2장 9절에 보니까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근데 여기 보니까 많은 그 나무의 열매가 있었어요. 다른 어떤 나무의 열매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을 수 있을 때, 중앙에 있는 그 나무가 두 그루가 있었는데 하나는 선악과고 하나는 생명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뭡니까?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은 끝이다. 죽는다. 뭐 사실은 이 아담과 하와가, 이때는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아담이 있지 않습니까? 죽음이라는 걸 잘 몰라요. 죽음이 잘 모르죠. 그죠? 죽는다. 그런 어떤 경고를 이제 듣게 된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아담과 그리고 뒤에 만들어진 그 하와가 결국에는 함께 이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따먹고 말았어요.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뭡니까? 그 결과로 죽음이 오게 되었고,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3장에 이제 보면은 네가 어디 있느냐? 3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여서 숨었나이다.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얼마나 좀 사랑했으며 또 이 특별한 우리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었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네. 자, 여러분, 방금 읽었던 창세기 1장 그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무엇을 우리에게 부여하셨는가, 우리 인간의 그 사명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무엇을 줬습니까? 복을 주시며, 복을 주시는 분은 복을 아무나 줍니까?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그죠?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복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죠. 사랑해야 돼요. 사랑. 이 복을 줬다는 이 말 속에는 바로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부여한 사명이 뭐냐? 28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 모든 생물,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라 하시니라. 통치권을 주신 거예요. 통치권. 네? 다스리라. 운영권을 주고, 운영권을. 네? 그래서 이 세상을 다 만들어가지고 누구에게 맡겼느냐? 짐승에게 맡긴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바로 이 아담과 하와에게 맡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장 그 15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어떻게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맡긴 거예요. 맡긴 거예요. 관리하고 잘 관리하고 경작하고 이 세상을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 만든 이 글작을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사람에게 맡겨, 사람에게. 네? 그런 그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우리에게 그것을 맡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리 통치자, 통치자. 대리인입니다, 대리. 누구의 대리인이라고요? 하나님의 대리.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근세를 다 줘가지고, 하나님의 대리자가 된 거예요. 네.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이냐? 이런 축복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존재입니다. 모든 생물이 있는데 이 생물들은 뭡니까? 사람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에게 이걸 맡긴 거예요.
우리 사람은, 인간은 뭡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근세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그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부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뭡니까? 이런 어떤 축복을 받았어요. 이런 축복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이런 존재입니다. 우리 하나님 축복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이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계시는지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또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무엇인지 그걸 몰랐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어떤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결국에는 사람답게 사는 것이 뭐냐? 사람답게 사는 것이 뭐냐? 창조주가 우리에게 부여하신 목적, 창조 목적이 있거든요. 그 목적을 잘 우리가 이제 감당하게 될 때에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내면은 뭡니까? 하나님의 행상을 지어받았어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지어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지어받았기 때문에 왜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지으셨느냐? 자, 여러분, 뭐겠습니까? 물고기는 물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뭡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행상으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뭡니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걸 알고,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복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 여러분, 우리의 많은 문제, 고통, 왜 생깁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이제 어제입니까? 유럽에서 홍수 났죠. 야, 우리가 사실은 여기에 노아 홍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구가 홍남 물에 잠기 끓이면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는 이제 배를 만들어요, 배를. 배는 물 위에 떠니까 있지 않습니까? 살 수가 있는데, 만약에, 유럽에서 일어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일어났겠습니까?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 여러분, 이 세상,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세상에 끝이 있다고 해서요.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그래,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없앨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서 만들었기 때문에 목적이 다 되면 뭡니까? 용도 폐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하나님은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항상 보면 하나님은 피할 길을 예비하십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이제 성경을 쭉 보면은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천년왕국까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삽니다. 천년왕국 이후에 아닌 거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아닌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 했잖아. 새하늘과 새 땅. 하늘이 열리고 땅이 다시 준비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하려면은 우주선을 만들어가지고 달에 가가지고 잠시 피안가 있다가 돌아오면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게 뭡니까? 예수님이 재림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될 줄 믿고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뭡니까? 신령한 몸을 우리가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신령한 몸을 입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신령한 몸을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 믿음을 잘 준비하면 되는 믿음을. 우리 하나님을 잘 알고 우리 인간을 알고 그러면서 있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예? 그 우주선을 준비한다고 될 부분이 아니고 어떻게 예. 믿음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 종말을 우리가 준비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물난리 한 남해는 있잖아요. 뭡니까? 사람도 죽어버리니까 거기에 뭐 쌓아두었던 재물도 누구 것인지 죽어버리면 표가 남이가 안 남이가 흔적도 없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이때 21세기 이때에 우리가 가상현실이 있는 그런 어떤 시대에 우리 살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가상현실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이 손을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는지 사람의 어떤 노력과 과학으로 인해 가지고 과연 벗어날 수가 있는지 우리 하나님을 있지 않습니까?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이제 벗어나서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있지 않습니까? 험한 짓인지 그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잘 알고 우리 자신을 잘 알고 우리 인간이 사람이 무엇을 준비하며 나가야 될 것인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준비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이제 따먹지 말라 했잖아요. 그죠? 따먹지 말라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가지고 복을 주셨고 하셨는데 다 먹어도 돼. 다 먹어도 돼. 허용 다 하셨어요. 근데 이 선악과를 어떻게 그거 하나만은 뭡니까? 따먹지 말라 했죠. 그죠?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을까? 그것도 뭐 따먹으라고 하면 따먹어버리면 따먹으라고 했으면 됐겠는데 왜 그걸 따먹지 말라고 했을까? 아니면은 선악과를 처음부터 만들지 말지 왜 만들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아담과 하와 따먹었지 않습니까? 따먹지 않도록 하시려면은 안 만들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왜 그 만들었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존재, 우리 인간의 존재, 하나님의 우리가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 만들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뭡니까? 거기에 대한 분수를 여러분 지켜야 돼요. 분수. 자신의 어떤 입장, 자신의 어떤 존재를 잘 알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을 여러분 어떻게 그걸 깨뜨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여러분 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누가 유혹을 했습니까? 누가 깨었습니까? 뱀이 깨었죠, 그죠? 이 뱀이 여러분 누군지 여러분 살펴봤죠, 그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이죠. 요한계시록 그 12장 9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옛뱀 곧 마귀 사단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세상을 깨는 자, 천하를 깨는 자, 거짓말로 천하를 깨는 자. 이 뱀의 그 정체가 이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사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이 그 도대체 누구냐 이거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이 사탄도 그러면 뭐 이 하나님과 같이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그런 어떤 존재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였습니다. 이전에는 천사였습니다. 루시퍼잖아요. 근데 이 천사상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관계성을 넘어선 거예요. 관계성을.
관계성을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성을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것입니다. 반역하게 된 거예요.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왜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 사는, 자기가 하나님 되고 사는 그 욕심 때문에 그런 거죠. 무섭죠, 그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있지 않습니까? 땅으로 내쫓기게 되었고, 내쫓긴 이 사탄이 뭡니까? 뱀 속에 들어가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있지 않습니까? 유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천사에게는 뭡니까? 타락한 천사에게는 뭡니까? 회개할 기회를 안 준 거예요. 육신을 입은 우리 인간에게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단은 그런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니까 관계성을 설정해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그 관계성은 뭘로?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다 먹을 수 있대 먹지 말라 한 거, 이걸 지킴으로 말미암아 관계성이 지켜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없었다면 관계성이 여러분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유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한대로 있지 않습니까? 판단하고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정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탁 막으시기 위하여서 다른 모든 설과는 먹을 수 있으되 이 선악과는 어떻게 먹지 말라.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 인간에게 뭡니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경고해 주신 거예요. 일러 주신 겁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어떻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문제가 생기기 전에 말씀해 주신 것은 나중에 잘못되더라도 뭡니까?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맞죠? 그죠? 무엇이 잘못됐는가? 여기 바로 무엇입니까? 3장에 우리가 이야기하고 1절에서 5절에 보면 원죄가 나옵니다. 원죄. 우리 인간의 모든 불행의 원인, 고통의 원인, 근본된 문제, 근본 원인이 바로 무엇입니까? 원죄죠. 이 하나님이 맹하신 요 명령, 관계성을 뒤틀리게 하는 이 명령, 이것을 어떻게 어김으로 말미암아 이 죄라고 원죄라고 하라. 원죄. 이 원죄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뭡니까? 이 원죄 하에 있는 것입니다. 죄가 유전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죽음이 이제 찾아오게 되었는데 영적인 죽음은 은혜 표가 안 나요. 근데 영원한 죽음까지 맞게 된 겁니다. 영원한 죽음이 뭐입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 딱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뭡니까? 유황불못에 지옥에 들어갈 운명에 처하게 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살아생전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은혜와 복을 도움을 받지 못하고 뭡니까? 자기 힘으로 고생하며 유리하며 고통하는 가운데에 자기 노력으로 여러분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결국에는 사탄의 그 게임에 넘어갔기 때문에 사탄의 뭡니까? 종노릇을 하게 해요. 사탄에게 갇히고 죄에 갇혀가지고 종노릇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어떤 신세가 되게 되었는데 그 근본된 이유가 뭐냐? 바로 창세기 2장 16절 17절 이 말씀을 어떻게 잘 생각하지 않고 쉽게 생각하고 또 뭡니까? 가볍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은 하와가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와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돋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 흙으로 뭡니까? 이 하와를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죠. 이 말씀은 누구에게 준 겁니까? 아담에게 준 거예요. 그 나중에 이 선악과를 누가 따먹느냐 하면은 자 여러분 3장 여러분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여자가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온 여자죠.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 누구냐? 아담이죠. 아담에게도 주매 그도 먹으지라. 아담은 뒤에 먹었어요. 여러분 뭐입니까 이거? 이 아담과 하와는 부부죠. 그죠? 여기 보니까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게 있지 않습니까? 부부가 됐는데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가정 예배를 제대로 드렸으면 뭡니까? 이런 사단이 안 일어났겠죠? 그죠?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아담이 있지 않습니까? 하와에게 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성을 지키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관계성이 깨뜨리면 하나님 주신 축복, 인간에게 주어진 권세 다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이것을 다 이야기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와는 뭡니까? 들었지만은 그걸 기억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을 잘 지키면서 있지 않습니까? 지키게 될 때에 하나님 주신 그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가, 영적으로 죽었다가, 이 마귀의 자녀였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죄를 이기시고, 마귀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면은, 예수님의 성령을 우리가 이 마음에 받아들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죠. 그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성령님은 뭡니까?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내주와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축복과 하나님이 주신 그 근세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는 천사들을 어떻게 명령할 수 있는, 천사들의 보호를 받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은 천사들이 그걸 명령을 시행합니다. 기도를 시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특별한 존재인 것입니다. 근데 그런 어떤 축복과 근세와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2장 16절과 17절에 뭡니까? 관계성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선악과는 뭡니까? 여러분, 선악과는 과일이죠. 그죠? 근데 선악과는 과일 먹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근데 먹는 거지만은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잖아요. 말씀이 말씀. 영적으로는 말씀이고 육적으로는 과일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말씀도 뭡니까? 먹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받아들이서는 안 되는 게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도 뭡니까? 먹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것도 있죠. 그죠? 도가고 먹으면 안 되지. 그죠? 맛있다고 다 먹으면 됩니까? 앞에는 여러분 열심히 먹어보시기 바랍니다. 먹으면 됩니까? 안 되죠. 음식도 가려야하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도 뭡니까? 말씀도 우리 머릿속에 들어가는 지식도 어떻게 받아들일 게 있고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거를 받아들이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금하고 있는 것은 받아들여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마귀가 가져다 두는 생각, 여러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에 어긋난 것은 받아들여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왜 성경 공부를 하느냐?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걸 무엇인지 그걸 알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성경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율법에 있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알게 합니다.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을 우리가 잘 자세히가 알고 그 맹심하고 가슴에 새기고 이 아담과 하와 꼴이 안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뭡니까? 축복과 권세를 우리가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그걸 잘 지키면서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을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받아 누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거는 우리가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게 과연 하나님 기뻐하는 것인지 여러분 내게 맛있는 것 내게 이익되는 것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 했으냐 게임 거예요. 게임 거 꼬이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니한테 이익되게 한다고 하지 그럼 손해되고 한다고 합니까?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처럼 사단지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보니까 실패해가지고 쫓겨났잖아요. 그죠? 쫓겨났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상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런 어떤 가대망상을 심어줍니다. 그럼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피조물이 창조주가 될 수가 있습니까? 인간이 신이 될 수가 있습니까? 많은 이단들이 바로 여기에서 쏟기는 거예요. 그 배후에 누가 있겠습니까? 사탄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도 뭡니까? 3장에 사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 천사도 피조물이었잖아요. 사탄도 피조물이에요. 설마 하나님이 맞아요. 하나님이 마귀를 만든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천사가 타락을 해가지고 마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런 어떤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우리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영적으로 이 성경 말씀은 뭡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거죠.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되는 거예요. 성령님 감동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제대로 뜻을 이해하려면 성령님의 도움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의 조명이 있어야 돼요. 조명. 그래서 내가 성령님의 조명 받으려면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내 속에 있는 죄가 있으면 먼저 자백을 해야 됩니다. 자백을 하고 내가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성령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그 말씀을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여러분 준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준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어떻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어떻게 유지하는 비결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여러분 기억하면서 여러분 매일 생활 속에서 여러분 영의 양식, 말씀 묵상 여러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도, 그죠? 지식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 가지고 원리를 찾아가지고 그 원리를 내게 적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성경 말씀에 다 했다고 해서 따르면 안 됩니다. 가론 유다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은삼십 팔았지 않습니까? 성경이 있으니까 나도 누구를 팔아야 되겠다. 자기 목매달 죽었지 않습니까? 나도 목매달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런 게 아니고 원리가 있어요, 원리.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뜻을 담고 있는 원리를 여러분 찾아내야 됩니다. 이 원리는 과거나 현재나 똑같은 여러분 적용되어진 진리의 원리입니다. 생명의 원리입니다. 이 생명의 원리를 여러분 잘 찾아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것을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음에 다시 한번 결심하고 또 결단하는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살기 하여서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품 안에 거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다 같이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